자, 시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죠. 왜냐하면 휴전 기간인데 상선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제 사정없이 또 공격을 하니까 이란에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세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아라그치 이런 직업적인 정치인들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이란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꾸 부서지고 이러면 어떡하냐, 손해가 더 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 이런 주의고, 그 다음에 바이디, 이 사람은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정통성도 없어요.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 사람을 추천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 힘이 있다, 내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강경파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고를 치는, 뭐 협상이 잘 돼가려 그러면 또 한 번씩 옆에 이웃 나라를 공격하거나 상선을 공격하거나 이래가지고 미국을 자극해서 협상이 깨지고 휴전이 깨지고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데 뭐 그 수가 많으니까 제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안 돼. 뭐 미국하고는 협상 절대 안 돼. 미국은 그레이트 세이턴이니까, 대악마니까, 대악마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 모든 대화 금지, 뭐 이런, 지금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쿠르드족이 지금 넘어올까 해가지고 막 쿠르드족 근거지를 공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중지, 또 뭐 이란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잘 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예요. 근데 이제 때렸다가 소강 상태 갔다가 이렇게 이란이 진이 다 빠지는 거지. 이제 이란이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이란이 이제 미국하고 상대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후티 반군을 조정을 합니다. 이란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제 그 후티 반군 있는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뭐 군사 고문단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에 화물에 무기를 잔뜩 실었. 그래서 이 비행기가 산하 비행장에 내리려 하는데 여기 민간인들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격추하면 거기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사 고문단 뭐 무기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민간인들 때문에 이 비행기를 공격하지 못하고, 아마 러시아 같으면 공격했겠죠. 우리 칼기가 그 러시아 캄차카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러시아 그 미사일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그 상공 지나다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그 러시아 친러 민병대가 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그 좀 민주적인데 이런 데서는 민간인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사나 공항이에요. 사나 공항을 막 폭격을 해버렸어요. 여기 못 내리게. 그러니까 이제 호데이다라고 홍해 근처에 있는 거기 비행장에 내리게 그냥 놔뒀어요. 폭격을 더 이상 그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타가지고. 그런데 이 후티 반군이 이란이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하겠다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막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예멘 그 후티 반군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또 이란은 쿠웨이트, 뭐 바레인, UAE 뭐 이런 데도 막 쏘고, 심지어는 터키에도 그때 미사일이 한 발 날아간 적이 있죠. 주변 나라 뭐 요르단, 사방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난장판을 지금 만드는데, 지금 이 전쟁이 후티 반군, 그 홍해 쪽으로도 전쟁이 지금 번졌어요. 홍해로만 번진 게 아니고 어디로 또 번졌냐 하면 카스피해. 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서로 이렇게 무역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카스피해라고 여기입니다. 이란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한 5나라 정도를 이렇게 걸쳐서 가는데요. 자, 러시아로 무기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면 보니까 자꾸 이란에서 무슨 샤헤드 뭐 이런 드론 같은 거를 공격을 하죠. 또 러시아에서는 또 여기다가 또 뭐 다른 뭐를 대주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어요? 이란에서 홍해, 후티 있는 예멘 있는 그쪽으로,
또 이란에서 어느 쪽으로요?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거기를 공격해서 러시아가 중심이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후티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거 이러다가 이게 3차 세계대전 되는 거 아니야? 중동 지역이 물론 뭐 그렇게 안 가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그 세우타라고 하는데요. 세우타는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이제 모로코의 끝단에 있는 뭐 조그마한 반도입니다. 조그만 반도인데 거기를 스페인이 딱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영국은 스페인 땅 일부를 딱 차지해서 거기를 지브롤타 그래가지고 영국이 거기를 딱 있죠. 그래서 요 해협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해협이 요 좁은데 그건 영국이 좀 뾰족한 반도 같은 데를 딱 차지하고 있고 스페인이 또 건너편에 딱 차지하고 있고 뭐 희한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요 세우타에 이게 뭐 철조망 같은 이런 거 쳐놨잖아요, 이거죠. 여기에 모로코 사람들이 6만 명이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경찰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로코의 이 무슬림들 가난하고 인권이 없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스페인이 열렸다 이래가지고 와르르 몰려서 지금 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 전부터 자꾸 모로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와요. 바다로 헤엄쳐서 오기도 하고 뭐 조그마한 배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밀항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철조망을 넘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스페인 대법원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철책을 그 철조망을 쳐난 그 국경을 직접 넘어온 사람은 바로 내보내지만 바다를 거쳐서 진입한 사람이야 어떻게 금방 내보내겠냐. 그러니까 강제 송환할 수 없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뉴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밀입국 하는 그 알선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돈 얼마씩 내시오. 내시면 우리가 스페인 땅에 상륙을 시켜주겠습니다. 거기만 가면은 안 쫓아낸대요. 못 쫓아낸대요. 자, 바다로 갑시다. 배 타고 가면 못 쫓아낸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조각배 뭐 이런 거 타고 헤엄치고 뭐 해가지고 이거 헤엄쳐서 갈 수도 있을 정도잖아요. 여기 보면 이쪽 옆에서는 바로 옆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외무부 장관도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판사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 참 대책 없어요. 그냥 들어앉아가 법만 공부하고 현실을 모르는 거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그죠? 정의 자기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 자기가 정의롭고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세우타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6만 명이 막 몰려들어. 앞으로도 계속 몰려들지 않겠어요? 이제 막지를 못하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그 앞으로 뭐 10만 명 20만 명 막 모여들면 세우타 현지민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만 명이 만약에 난민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섬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보낸들 군대를 20만 명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군대 한 10,000명 가지고 20만 명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판결을 너무너무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도 믿을 거 못 돼요. 뭐 부정선거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로코가 국경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모로코 국경을 일부러 안 지키고 풀어놔버려요. 왜? 스페인 정부가 알제리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뭐 이러니까 에너지 협력하고 뭐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나라 뭐 국민들 막 넘어가게 내버려 두지. 그럼 너희들 그 세우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우르르 지금 모로코 정부에서는 안 맞고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게 10만 명이 갈지 20만 명이 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세우타라고 하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뭐냐 하면은 유럽에 지금 이슬람 난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그냥 뭐 정의롭게 하면 된다. 아니 뭐 너도 인권 있고 너도 인권 있고 다 인권 있고 와라 그냥. 그런데 와가지고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집 주고 우리나라에서 밥 주고 우리나라에서 취직시켜주고 우리나라에서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실한 국민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갖고 무슨 이렇게 umma 공동체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마지막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 발가락에 발에
쇠와 진흙이 뭉쳐져 있는데 피차 합쳐지지 않더라. 들어갔어요. 그 어떤 쇠하고 어떤 흙하고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합쳐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건들면 부서져요. 지금 그렇게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있군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철로역정으로 가겠습니다. 철로역정. 이제 8장 마치고 9장으로 가는데요. 자, 8장이 아름다운 집이었죠. 거기에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안식을 하고 서고에 가서 신앙의 위대한 분들의 본을 받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로 가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네.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름다운 집을 지나서 여기인데, 자,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걸어가는데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아름다운 집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골짜기로. 그래서 몇 번 넘어질 뻔하면서 조심조심 해갖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좋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 다음에 사탄이 틈탄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탄이 은혜 받으면 가만 안 놔둬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자꾸 충동질하고 으르렁거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평정심을 잃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기 이제 사탄, 여기 이제 아블론이죠. 아블론. 자, 이제 골짜기에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들판을 가로질러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온 몸은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한 비늘로 덮였다. 이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용의 날개가 있어요. 이거 용이구나. 물고기가 아니고 용이구나. 비늘이 있는데 용이구나. 그 다음에 곰의 발이에요. 곰의 발이요. 이건 확 누르면은 굉장히 압제, 그죠? 압제. 그리고 배에서 막 연기와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은 사자일 것 같고. 이런 계시록에 보면은 용의 모습, 곰의 모습, 표범의 모습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볼론이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는 멸망도시에서 왔다. 나는 시온산으로 간다. 이러니까 너 멸망도시에서 나왔으면 너 내 백성인데 그 멸망도시는 내 통치 아래에 있어.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도시, 시골, 자부지단간 이 도성은 다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대로 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도시를 떠나면, 그 장소를 떠나면 그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너는 어찌하여 거기서 나왔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섬기겠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너 말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다. 내가 어떻게 그 충성 맹세한 것을 번복하고 너에게 돌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아볼론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파괴자란 뜻이에요.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 이름은 아폴루온인데 둘 다 파괴자란 뜻이에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를 파괴했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그런 것이 사탄이다. 아볼론, 파괴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제가 노량진 교회에 있을 때 리민식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은퇴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잡음이 생깁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리민식 목사님은, 자, 65세부터 나 은퇴하겠소. 후임 빨리 구하시오. 당회에다가 연말이 되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아직 70까지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은퇴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잘 안 듣죠. 또 은퇴한다 그런다고 해서 또 바로 후임 데려오는 그것도 예의가 아니고 불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 4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어려우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더 위험하냐, 착륙할 때 더 위험하냐. 우리가 착륙할 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지금 착륙하려고 그래. 이 착륙이 위험하지 않도록 잘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름다운 집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요, 힘이 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올라가면 돼요. 내려가는 거는 하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수가. 만약 그 옆에 절벽이 있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내려갈 때, 하산할 때, 사탄이 우리가 틈탈 때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 아볼로온이 딱 기다리고 있는.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크리스천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임봉한다, 뭐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후천년설 살펴봤죠. 무천년설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세대주의 전천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좀 굉장히 뭐 무천년, 후천년 이게 나 처음 들어보는데 뭐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워요.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대부분의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천년설이에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신학자들. 그런데 교인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이에요. 교인들은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부흥을 했잖아요. 영국에서 생겨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의 종말론의 토양은 뭐냐 하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무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좀 무시하고 공격하고 또 세대주의도 무천년 또 별로고 뭐 그런 서로 이렇게 좀 긴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긴장 가질 거 없다. 우리가 이 4가지 설을 다 이해하고 나서 내한테 꼭 맞는 거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근데 내가 선택한 그것이 100% 맞지가 않아요. 한 80% 맞으면 많이 맞는 거고 한 20%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이거 아직 일어난 거 아닌데 뭐 내가 이게 100% 옳다고 다른 사람 너 틀렸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확실하게 알게 돼.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 됐는데 그 1000년이 아니고 2000년 왕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0년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긴 기간의 상징. 그러면 5000년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세상을 바꾸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세상에 낙원이 생긴다. 유토피아가 온다. 그 유토피아를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꽃 피우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세대주의적 둘로 나눠지는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은 뭔 말이에요? 역사적은요.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제일 오래된 전천년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때는 역사적 전천년이라 그냥 그때는 천년왕국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로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직업도 못 갖게 하고 카타콤의 지하
묘지에 거기에 숨어가지고 햇볕도 못 보고 살고 이러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 우리 거기서 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전천년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차이가 뭐예요? 교회 시대가 있고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난주에 한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예요?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 끝에 7년 대환란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의 성도들이 휴거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7년간 혼인잔치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환란 뒤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은 그냥 한 번이다. 그럼 휴거하고 부활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하고 부활도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가지가 다 일어난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시간순으로 일어난다. 왜? 신부가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겠냐? 신부가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이 참으시겠냐? 고난 안 당하도록 먼저 건져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7년 대환을 통과한다. 유대인들도 통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보면은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로 환란을 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그냥 교회를 그냥 신실한 크리스찬들 다 끌어올려서 우리 거기서 7년 혼인잔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걸 성경에서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을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편이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도 똑같아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재림 앞에 있어요.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 전해서 세상에 막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하고 머리가 사람들이 발전하고 해갖고 도덕이 팍 올라가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완전 지상 낙원이 된다. 이게 후천년설이잖아요.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몇 년인지는 몰라. 뭐 2000년, 3000년, 4000년인지 모르지만은 좌우지당한 재림이 있긴 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시대 쭉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뒤끝쯤에 7년대 환란이 있어요. 이 7년대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고 사탄도 불못에 넣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 보면은 결박해가지고 계시록 20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임봉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감금해 놓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사탄을 무저갱에서 꺼냅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또 미혹하면서 다녀요.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천년왕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지금 이란이 그 시아파가 헤즈볼라, 하마스는 시아파 아니지만은 이란의 지원을 받잖아요. 후티,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근데 그때 천년왕국 뒤끝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사탄이 막 미혹을 시키니까 막 저 이스라엘 때문에 안 돼. 저 이스라엘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그 전쟁 이름이 뭐예요? 곡과 마곡 전쟁이잖아요.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사르고 이번에는 진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넣고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이때는 죄인들, 악인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은 영원한 불못. 이렇게 나뉘어진다. 믿는 자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7년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7년대 환란 통과해요? 막 이러기는 해요.
자, 역사적 전천년은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예요?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거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차이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휴거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런 말씀. 자, 그럼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초대교회 바비아스, 이 사람 전천년주의자라고 그래요. AD 60년이니까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그 직후에 활동하셨던 이 바비아스, 이분은 전천년주의예요. 순교자 저스틴 100년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분도 전천년.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인데,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터키에 가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던 교회, 그 교회의 담임이 폴리캅인데, 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 때, 이 이레니우스가 전천년주의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칼빈, 루터 뭐 이런 분들은 그 천주교의 무천년설을 그냥 그대로, 어거스틴의 이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처음에는 전천년주의자였는데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는 바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무천년주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도 전천년주의로 나간 분이 찰스 스펄전하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 개척했죠. 피어슨,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은 전천년주의. 현대에 와서는 조지 레드하고 웨인 그로뎀, 이런 분 이름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박형룡 박사, 이분 전천년주의죠. 박윤선 박사, 이런 분, 박수암 교수. 저는 장신대에서 요한계시록을 박수암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대부분 무천년인데, 교단에서 무천년 한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또 신학교 교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무천년을 많이 해요. 왜? 성경이 어렵다. 묵시문학이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건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러는데 박수암 교수님,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계시록을 배웠습니다. 천정웅 교수, 이분은 총신대 교수님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정성욱 교수, 이분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은 지난주에 살폈죠. 누가 제일 유명한가요?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세대주의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년왕국설이 옳다, 더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나는 이게 좋아. 저는 그냥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세대주의 이거 좀 찾기가 힘들어. 공중강림 이런 것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맞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는 찾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달라지냐? 왜 달라지냐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이었잖아요. 사도 요한부터 그랬잖아요. 계시록 기록 순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천재가, 신학적 천재가 나와가지고 로마의 황제 입맛에 맞는 신학을 설립해 준 거예요. 신의 도성 이래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로마 황제하고 충돌을 하지 않으려면, 로마 황제는 아니 우리나라가 곧 끝나고 너희들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만든다며,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며, 그 기독교를 우리가 이 국교로 이 공인을 할 수도 없고 하면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에 왕이시여. 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은요, 영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의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천년왕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황제가 가면 들으면 영적인 거야. 우리 로마하고 충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하고
로마하고는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가면 바티칸 땅이 딱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유럽 전체를 왕보다가 더 교황의 힘이 훨씬 셌잖아요. 그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상징주의, 상징. 그 이 땅에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상징이라고 하자. 이게 다른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또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으로 믿자. 특별히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그런데 무천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해석이 이제 다른 거 이런 해석. 그리고 계시록이 뭐 이렇게 반복이 된다. 무천년설이죠. 반복. 자꾸 이렇게 해서 강조해서 설명하느라고 자꾸 반복한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타임라인이 아니다. 좀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반복하고 여기 반복하고 여기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시간대가 아니고 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다. 이게 계속 흘러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데 우리가 서로 인정 안 하고 비판하고 뭐 공격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장 은혜되는 거 하나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오시면 다 밝혀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제 네 번째 천년왕국설, 역사적 전천년설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거를 알아야 계시록이 열려요. 이걸 모르고 하면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다니엘서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에 눈 하면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는데 먼저 그 책 천년왕국설을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천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후천년이구나. 세대주의 전천년이구나. 이거 역사적 전천년이네.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어떤 계시록 강해나 주회를 보든지 딱 보는 순간에 쫙 정리가 되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천연왕국설 종말론이 나온 것을 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 네 가지 눈으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